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대전과 같은 여러 가지 전쟁들,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 또 영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되어서 미국이라는 이 신실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 이와 같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미래를 결정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2024년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 달 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일어난 12.7 연합 예배가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예배는 한없이 타락한 길로 추락하던 이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이 세상을 거룩한 길로, 거룩한 흐름으로 뒤바꾸어 놓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7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12.7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7에 우리가 모여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와 국회에서부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법을 반대하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12.7 이후에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사람의 결정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12.7 연합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참 멋지고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2.7을 한 달 앞두고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많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땅이 메마르는, 황폐하게 되는 재앙을 주십니다. 요엘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그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선포됩니다. 평화가 아닌 재앙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 중에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 길은 돈을 바치는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여서 다 함께 모여서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7 연합 예배로 모인 것 또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예배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요엘서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소망 없는 이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이 나라를 통해 온 세계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라 하셨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였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다 함께 눈물로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도로 곳곳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7 연합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기대해야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 하나님께서 행하실 확실한 구원, 바로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때, 그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폭풍과도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12.7에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그때에 죄로 인해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은 다시 한번 새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2.7 연합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 12.7의 예배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7 예배 때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제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으니 나라가 또다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왕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7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에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내 영혼의 땅이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선교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생 때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예상치 못하게 물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예고도 없이 몇 날 며칠 동안 물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음식도 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이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문다는 것, 이 물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땅이 메마른다는 것,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 말라버린다는 것,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재앙 중에 이 땅이 마르게 하실까요? 황폐하게 하실까요?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마르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식재료였던 기름을 마르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생명이 꽃피울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생명도 꽃피울 수 없는 땅,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땅, 기쁨도 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요엘 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땅이 되어 생명을 꽃피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집이 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물어버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황폐한 땅을 보며, 기쁨이 사라진 땅을 보며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구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던 이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이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만 남겨두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죽어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그 가문 땅에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40년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물 하나 없는 이 메마른 광야에 누가 그 백성을 먹이시고 누가 그 백성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황폐하고 메마르다 하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악한 법과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 도저히 생명을 꽃피울 수 없는 땅이었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가득한 땅이었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죽음의 땅이었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려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요엘서의 말씀처럼 폭풍과도 같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메마른 땅, 이 황폐한 영혼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서 밤낮 없이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던 귀신 들린 사람,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맹인, 정말 황폐하고 어둡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 악한 죄악과 사망의 결박을 모두 물리치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죽음으로 가두지 못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요엘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이제 너희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평생 동안 그 자녀를 위해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 때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요엘의 말씀처럼 회개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천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